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가 시인할 때 시인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15절에 너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거에 감사하고 또 받을 거에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있게 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다, 내게 건강 주셨다 시인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하느냐? 감사는 깨달은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참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문둥병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너희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문둥병자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겨울에 뜨거운 불이 막 피면은요, 마음은 추워서 손을 거기다 이렇게 불에다가 단 겁니다. 근데 불이 뜨뜻한데 뜨뜻한 걸 모르니까 계속 내려가. 지글지글 타도 모르는 게, 감각을 잃어버린 게 문둥병이에요. 코가 이상해요. 코가 잘라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둥병자는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산속에서 삽니다. 그래 문둥병자끼리 사는데 고향을 가본 지도 벌써 오래전이요. 가족들 얼굴 본 것도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했더니 감각 잃은 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제사장들한테 가는 순간에 감각이 막 살아나. 여기 있는 솜털이 간질간질간질하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다 낫구나. 얼마나 기쁘겠으며. 친척들, 그 가족들 못 본 지가 없어 수년이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시켰도다 그랬어요. 육신의 병만 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영혼까지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육신의 병은 났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축복까지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병난 것, 축복받은 것,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영혼에까지 축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정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거든요. 감사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때마다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 시편 121편에도 보면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그가 복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왔다 갔다 이거예요. 건강도, 내 생명 하루하루 지켜주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인정할 때 이스라엘의 왕까지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요 11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며 너희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우리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할 때 더 영감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복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나?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복 받은 것을 받았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나 인정하지 않죠. 어떤 애들이 주일학교에서요 아주 그냥 열심히 배워서 교사들이 항상 뭘 먹을 때도 아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1학년짜리가 집에 가서도 배운 대로 밥 먹을 때 식구들하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 아주 주님한테 감사하죠. 귀한 것 먹고 아주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이놈아, 아버지가 돈 벌어서 줬지 무슨 예수님이 먹여줬냐? 아버지가 볼 땐 내가 돈 벌어서 먹여주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먹여주냐?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은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목사가 되신 분이 젊었을 때 형님하고 닭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닭을 키우는데 조그맣게 몇 마리부터 키워가지고 한 5천 마리까지 닭을 키웠고 양계장이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양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마리 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료주랴, 닭똥치랴, 청소하랴, 그러니까 물주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시간 남은 새벽에 기도 나가고 주일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철회 나가고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 그러니까 형이 못마땅해가지고요. 야,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주일만 나가면 되지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 나가고 철회 나가고 봉사하면 언제 닭은 킬래? 하고 그 형이 이제 빈잔을 줍니다. 바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목사 됐던 그 동생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십니다. 무슨 소리냐? 너랑 나랑 아침부터 잠 못 자고 밤늦게까지 일한 결과지.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랬다가 말이 언성이 높였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거는 다 남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남았고 이 닭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취해 가십시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요 10댓마리 낳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을지라도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복은 뭐냐? 복을 복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감사할 때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정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꾸만 밥 잘한다고 반찬 잘하고 인정해야지 얻어먹어요. 먹을 때 아유 맛있다고 맛이 좀 없어도 지로도 그냥 먹어. 누구 말대로 아주 지혜로운 시아버지가 그럴 짜면은 반만 먹고 싱거우면 두 숟가락 먹고 반찬을 2번 집어 먹고 아주 항상 그래야지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그처럼 집에서도 막 항상 인정해줘야 돼. 아
반찬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야지 얻어먹어요. 나이 먹었고 삼식이 돼봐. 응? 나중에 그 찬밥 신세대입니다. 요즘 직장 다닐 때 한 끼 먹고 가면 일식, 아주 한식 한 끼만 먹고 나가면요 칭찬받 일식님이래요. 두 끼 먹으면은 이식이, 세 끼 먹으면 아침 주스 저녁 세 끼 먹으면 뭐요? 삼식 세끼래. 세끼 세끼라는 거요. 세 끼 먹는다고 삼식 세끼래요. 거기다 간식까지 먹으면 뭐요? 갓나 새끼가 된다는 거요. 그래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정해야지. 새끼 얻어 먹을 때 아주 욕 안 먹고 얻어 먹어요. 지혜로워야 돼. 저는 지혜로워서 지금부터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 길을 안다고. 응? 미리 살 길을 알거든요. 그래야 새끼 얻어 먹어도 아무 말 안 해. 넉넉하게 얻어 먹어. 하나님도요 날마다 인정할 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도 행복을 모르면 불행한 자요. 복 받아도 복 받은 걸 모르면 불행한 자입니다.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고 복을 복으로 알 때 정말 복 받은 자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있을 때 잘해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 받았을 때 야 복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 행복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수가 부인이 죽고 나니까 그때 더 절절히 있을 때 잘해 노래 부르는데 야 그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더 절절했겠는가. 있을 때 잘해. 정말 우리 행복할 때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날마다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왜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모르느냐?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조금 있으면 조금에 자족하고 많은데 자족해야죠.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 대국이죠. 13위 되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매년 58이라는 거예요. 경제는 13인데 그 행복지수는 58이래요. 저기 못 사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민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우리나라보다 한 10배는 작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네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자족하니까. 그들과 우리 차이는 뭡니까? 물질이요? 아니요. 그들은 자족을 한다 이거예요. 만족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자동차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만족하지가 못해. 왜? 옆집 보니까 냉장고 큰 거 샀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거든. 옆집에 더 좋은 차 샀으니까 더 만족하지 못하거든. 여름 여행 간데 우리는 저기 저 강촌밖에 못 가니까 저기 강화도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더 만족하지 못하거든. 나는 막 해외 여행 가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12절에 가장 미련한 자가 비교하는 자다. 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신을 비교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비교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자가 비교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부탄보다 더 잘 사지만 상대적 빈곤이에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갈 것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7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보니까 다 옷 입고 오셨네. 그냥 벌거벗고 올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엔 논세 인생은 나그네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부할 줄도 알고 빈군에 처할 줄도 알고 굶주림과 부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하면 항상 불평이 있는 겁니다. 저 집 남편은 어떻게 보는데 저 집 남편은 어때, 저 집은 얼마나인데 비교하면 항상 불편해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니까 자기 그릇이 요만큼인데 그 그릇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게 되니까 욕심이 되는데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이제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도 왕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천일 동안 정말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얻습니다. 못 해주기 원하냐? 예,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스리니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그 지혜가 있는지 전 그 주변에 그 많은 열국들이 다 그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한테 막 왕들이 와서 지혜를 얻어갑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에 있는 정말 그 스바란 여왕도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은폐물을 그 600달란트 싣고 솔로몬에 와가지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열국이 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점점 번성되는데 그거 자족했으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요, 땅을 더 넓히려고 주변의 국가들의 그 왕의 딸들하고 결혼해요. 많은 딸들하고 결혼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 점점 나라가 번성되고 점점 커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자족하면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여인을 하고 그 아내를 맞아서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토막으로 내버리고 북방과 남방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자족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땡볕에 고생하니까 금방 원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은 복을 잃어버려요. 복을 복으로 알 때 크게 복받은 자인데 그 애굽 땅에서 살던 그 노예 생활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 가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것이라도 많은데 글로 가자.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것, 영생을 얻고 정말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 기회가 생겼던 것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뒤돌아보는 겁니다. 우린 복을 복으로 아는 자가 복받은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봐도 또 깨달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좋은 은사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다 하나님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물질이요, 가정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는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을 모집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 갔다 오고 나서는 하는 말이 10사람이 12명을 갔는데 10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그들한테 다 잡히고 죽고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거기는 장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도 셉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10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다시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거기서 잘 봐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 하나님의 이적을 다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또 만나를 내려주는 것 모든 백성들이 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불구름과 구름구름으로 인도받는 걸 다 봤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 먹는 걸 봤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갈 수 있다라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면 담대히 들어갈 텐데 담대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병낫는 확실한 체험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아는 자가 복받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차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아는 자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만 함께 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했다면 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자도 다시 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천한 자가 귀족으로 가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의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셉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냥에 그 애굽에도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밑에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은 20에 팔렸으니까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 종이었던 그 요셉을 그 가정의 재정 총무 집사로 세운다 이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소문 듣고 그를 귀하게 써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도 있고 표적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아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개척할 때도 다른 어떤 것 도움 없었어요. 왜? 남들 같은 뭐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하니까 어디에 도움도 있었겠죠. 저는 그냥 집사로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해버렸으니까 누구 한 사람 도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다 아무도 없이 한 사람 놓고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듣고 저는 시작했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임마누엘과 하나님만 함께한다면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도 정말 종으로 팔렸던 자도 귀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힘들고 지금 병들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항상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환난 때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다. 정말 그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아는 자가 복 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 자가 가장 큰 복인 걸 깨달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고통 속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든 염려,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 걸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